받은 이 어떤 그 신분, 이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 이 중심이 바뀌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바꿔놨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는 참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미국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유명한 제독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처음 소위로 해군의 이 임관에서 배를 타게 됐는데 이 태평양 함대인데 이 배에 타니까 타기 전에 처음 배가 이제 출항하고 그러면 해군들 막 온 가족들 뭐 높은 사람들 다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출항식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하는데 이 배에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대장인데 준비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 계급장이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훼손이 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이걸 그냥 올라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밑에 부하들한테 시킨 거예요. 혹시 이 안에 어디 사무실이나 이 함에 계급장 계급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라. 그죠? 없을 거의 없겠지만 한번 찾아봐. 근데 막 찾으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대장 계급장이 뭐 어디 서랍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말이나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취할 걸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이제 이 광고를 하는데 혹시 이 배에 탄 우리 전우들 중에 대장 계급장이 있는 사람은 혹시 어디서 찾았다든지 어디서 뭐 주웠다든지 대장 계급장이 있는 사람은 제독 앞으로 가져와라. 사무실로 가져와라. 가지고 뭐 방송은 했지만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10분도 안 가서 인제 소위로 막 임관해서 배에 탄 젊은 그 소위가 막 뛰어오면서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대장 계급장을 내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지만 너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제 막 임관한 소위 이 주제에 어떻게 이 대장 계급장을 내가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소위를 임관하고 오니까 제 여자친구가 국가의 마지막까지 군인으로 헌신할 최고의 이 영웅이 될 그런 기도와 마음으로 끝까지 사수하라는 마음으로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대장 계급장을 늘 지갑에 넣어놓고 늘 대장 계급장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장 계급장 내놓고 다 마음 잡고 그러면서 배 타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니미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태평양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이 전공을 세운 메가더 장군과 거의 이 장군보다 더 앞서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성 장군이 아니라 대장을 넘어서 원수의 계급까지 땄어요. 별 5개. 미국에서 해군 최초로 이 원수의 계급을 단 사람이 니미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항상 어마어마한 그런 전공을 세웠는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 인생에 많은 어떤 그 간증과 어떤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작게 시작하고 연약하더라도 분명한 자기 확신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목표 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이 어떤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의욕을 조금 안 되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거에 중독이 돼요.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마약, 게임, 각종 어떤 육신적인 취미, 만남, 이게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물론 이 니미츠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있었고 국가에 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니미츠 항공모함이 미국에 운영돼요. 지금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한 사람의 성공은 곧 그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와 나라와 후대 앞에 증인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뛰어넘는 영웅이 될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다른 거에 중독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중독되면요, 안전한 선악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 중독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즐거운 중독도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는 중독. 그런데 그건 결국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 영혼, 인생 다 빼앗깁니다. 진짜 중독돼야 될 게 있어요. 복음에 중독된 자는 다릅니다. 진짜. 오늘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이 복음에 중독됐으면요. 굉장한 겁니다. 바울은 인생을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목표와 이 방향을 못 잡으면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목표는 설계도와 같아요. 건물이 설계도가 부실하면 건물을 엉망으로 짓겠죠.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표의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의 목표는요, 확실했습니다. 누구도 꺾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제도 못 꺾고 부모도 못 꺾고 아무도 누가 이 목표를 바꾸지도 못해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언약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길 그리스도, 이걸 발견한 이후에 바울은 인생을 바꿨어요. 바리새인 출신에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꼭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나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나의 목표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자 중에 성공자예요. 나의 성공을 넘어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위에, 그 넘어 더 큰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이 돼야 돼요. 성공이 내 성공으로 끝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다 이루어놓고 다 열심히 살아놓고 나이 먹고 성공한 뒤에 무너져요. 나의 성공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공을 향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성경 박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움직이는 자,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눈을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급선무 제1순위입니다. 1순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닌 사람 많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너무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존재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면 좋겠는데 이게요 진짜 안타까운 게 거의 다예요. 예수 믿으면 귀신과 상관없지라고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었다니까요. 안 가르쳐요. 제가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가르쳤냐면 김기성 선생 성경 이제 기도할 때 귀신 얘기하지 마, 사탄 얘기하지 마, 악한 영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 이런 얘기만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미 예수님이 와서 다 끝났는데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럼 목사님 성경을 다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다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가 와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걸 꺼내고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를 해야지요.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선지자적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때부터 모든 권세 따라옵니다. 자녀에게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늘 배경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 재앙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갈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권세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지옥 갈 운명이 끝났다 그 말이야. 아멘?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지옥을 안 가고자 몸부림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결한 길이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제사장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눌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그게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사장적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왕적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이 흑암이요 눈에 안 보이게 교묘하게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내 안에
내 마음 혼미케 하고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권세 사용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사단의 통로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토록 주인 노릇하면서 후대까지 멸망의 세력을 가져다 준 사단의 그 흐름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니 이게 예수 이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부터 뭐냐?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냐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 화라는 뭐냐? 저주 재앙을 말해요. 화 중에 화가 뭡니까? 화가 임한다. 재앙을 말해요. 내가 어찌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 어떻게 막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 후대에게 이 세상에 내 삶 속에 그대로 미칠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면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뻔히 그걸 아는데 어떻게 복음 못 전하냐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믿어지십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오는 화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명만 딱 깨달아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한 명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 멸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에 7번이나 큰 재앙이 왔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고통당하고 2000년 동안 계속 나라 방황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복음 회복되는 날, 복음 들어가는 날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 회복하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뭐 다 해방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랬어요. 복음만 바로 알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해요. 사람 만나거나 중요한 문제 있거나 일어나고 기도 제목 있는 이랬을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음만 누리면 끝난다. 복음만 알면 끝난다. 그런데 복음만 안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끝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복음 안에 다 있음을 내가 알고 그때부터 전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만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 붙잡고 지금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인생이죠. 복음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생명을 바꾸는 가치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보통 사나이겠습니까? 그 가치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최고로 멋지게, 최고로 아름답게 복음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는 거예요. 왜냐? 엄청난 이 땅에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은 자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문제 있다고 자꾸 뭐가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큼 내게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돈 빌려줘다 돈 뜯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돈을 다른 데로 쓰니까 뜯길 수밖에. 속으로 잘 뜯겠다. 근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전도와 복음 위해서는 돈 쓸 줄 모르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돈 쓰거든. 그 돈은 나중에 다 쏟아집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뒤로 다 하세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의 영적 문제 오잖아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에도 보니까 최고로 지금 인기 있고 기적처럼 지금 치고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부티라는 젊은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커밍아웃 선언한 동성연애자예요. 근데 미국도 참 이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혼란 속으로 가고 있어요.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되어버렸죠. 비정상인데 이제는 비정상이 없어요. 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문화, 국가가 뿌리채 흔들려서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영적 혼란 시대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복음 깨달아버리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한다면 모든 오는 재앙, 저주, 많은 혼란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 몇 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그냥 알고만 살지 뭐 내가 귀찮게 어떻게 또 복음을 말하러 갑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예요. 하나님 계획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준 메시지가 땅끝까지 증인되라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줘서 세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과 계획을 못 따라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속에,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의 문이 있어요. 전도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이 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가 귀신 문화로 가득 찼잖아요. 네피림. 전 세계가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바벨탑. 이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왜 무너뜨려야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지금도 무속, 점술, 우상 시대가 계속 오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개인은요 반드시 이 점술, 우상 문화에 딱 묶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적 문제 와요. 나는 별로 큰 문제도 안 일으켰는데 정신 문제 와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육신 문제 와요. 내가 좋은 이 인생을 살다가 잘 가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 못 면해요. 그거를 후대한테 넘겨주고 가요. 바톤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약속했어요. 24장 14절에.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표를 정해놨지만 그 시간표의 모든 과정이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 영적 혼란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나의 모든 각인된 것을 바꾸고 오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바울의 영적 사실이에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문제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거기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해방이고 축복이고 회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의 사상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개인마다요 사명을 다 주셨어요. 사명을. 많은 달란트와 함께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그 사명이에요. 많은 종족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후손들을 나오게 했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와 이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이 다 해서 개인마다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이사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내 고향으로.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나의 가진 현실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 동네인데 새신자가 등록인데 이 사람이 미용실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요. 40대. 근데 새신자란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근데 이사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등록한 게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이 영접하고 복음 듣고 막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아파트 상가에,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이 손님이 토요일 일요일 최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세워놓고 잠시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정했어요. 그리고 중고도, 초중고등학교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왜 학교 앞에서 했냐? 주일날마다 자기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나가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학교 앞으로 옮겼는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에 한 번은, 한 주에 하루는 무료로 커트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한 주에 하루는 그냥 내리 무료로 커트해주는 날이에요. 다른 파마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거절하고 커트만 받는 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밀리니까 하루 종일 꽉꽉 차는 거야. 애들이 직원도 2명 있는데 옷 다 달라붙어도 하루 종일이야.
그냥 자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요일 날 내가 꼭 이날 무료로 코트하는 날인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때 오셔서 그 아이들 다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여기서 애들 양육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집사도 권사도 생각 못하는 거를 새신자같이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가죠. 그날부터 매주마다 가는데 거기 완전 전도운동, 그 지역이 전도운동 다 일어났어요. 그게 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 몇 달 전에 있었던 간증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복음을 아는 자는요,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들어가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의 경제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334 운동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334 운동. 네. 아침에 일어날 때 3분 말씀 묵상하세요. 점심 때 3분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4분 깊이 이불 속에서 누워서 자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아는 대표적인 사람 되게 주옵소서. 잠깐 기도해도 돼요. 1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쫙 꿈을 꾸면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다 배가 지나가듯이 내가 이 세상에 전도자의 삶을 쫙 항해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복음 회복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0초 동안만 잠깐 기도합시다. 함께 한번 합심해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아는 그런 바울의 신앙,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가슴이 하나님 나의 믿음과 가슴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주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유일한 비밀 가진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참 가치가 되어서 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